네, 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짱목과 함께하는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네, 말씀 수다라고 지은 이유는 설교하기보다 편하게 수다를 떠듯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제목을 정한 거고요. 제가 막 읽기 시작한 책인데요. 가정예배 건축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이번에 이제 다음 세대 공청회를 하고 나서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은 또 가정 예배, 가정 OM을 돕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부서별로 어떤 학부모나 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계속될 때에 교회에 모이는 것은 사실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가정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원래 갔던 방향이잖아요. 가정을 좀 돕는, 호흡을 돕는 그런 정책 방향이 앞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가정을 돕는 거에 이제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지금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아마 이제 각 공동체, 교회학교 공동체의 담당 목회자들과 SL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함께 더불어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소그룹으로라도 서로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말씀 잘 읽으셨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어제 주일 말씀을 들은 것이 이어져서 나온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결국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탕자예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자기가 품앗이, 품꾼의 몸종이 되겠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일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온 이 장자, 마다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별로 아버지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둘째 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노하여 라고 밑에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쭉 3줄 정도 되니까 읽어보면 되면, 이게 화를 낸 이유가 아주 질서정연 논리가 탁월해요. 표면에 드러난 이 마다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할 내용은 그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에 잘못된 내용이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 배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마다들에서 느끼는 것은,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와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기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효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요새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기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아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차를 고치러 잠깐 왔다가,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한테 그랬죠. 제가 야, 너는 아빠가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에 목표를 두고 살아와서 바빠서 너하고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 아빠가 대화할 쯤 되려고 하니까 네가 이제는 애를 셋을 낳는 과정까지 가니, 이거 뭐 서로 간에 그 텀이 너무 기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서로의 어떤 마음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둘이 앉아서 처음으로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빠 마음 모를 때도 있었다. 근데 이제 애를 하나 둘 셋 낳으면서 아빠 마음 뭔지도 알고, 또 이제 어떻든 걔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온 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채리는 거예요. 사실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좀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사실 만났는데, 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 하나로 끝났어요. 모든 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왜 하나님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걸 아세요. 우리가 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쳐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깐 그분을 마음을 엿보게 되면, 아,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마다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또 하나는 그가 왜 그랬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성명을 어김이 없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가 있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발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또는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있는데 라고 하는 언어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예요. 근데 이게 논리가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 제약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본인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다. 이게 훨씬 더 우리의 정신위생에 좋은 마음을 가진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다움을 찾아야 가는 것은 맞고, 개혁된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탁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 내부에 대해서도 속이 상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는 우리가 교만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아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교만함이 드러난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기 없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고가 문제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런 사고를 갖게 되니까 결국은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들은 자기들이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랬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제가 개척 건축을 하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을 내가 한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재정 있는 거 다 쏟아붓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 교회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뭘 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데 결국 정죄의식, 다른 사람을 정죄의식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그는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는 의무감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의무감.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여러 애를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준 적이 없다라고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그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가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기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열심히 했다. 날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도 포함해서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 오는 맏아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는가? 얼마나 내가 참고 했는 줄 아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한번 무너질 때 우르르 무너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분노를 터뜨리는 맏아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걸 우리가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인지 아니면 난 참 괜찮은 의인인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가는 분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 하나님 참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주님 목사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인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